내 마음에 주를 향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 주님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곁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Jesus came and loved me, took my sin to Calvary. He has made a way for me, and now my eyes are open since I've come to know Him. His great love has set me free. At the cross, my debt was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몰레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셨을 때는 큰 글씨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많은 서신이 대필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어요. 근데 이 편지는 특별히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큰 글씨로. 그렇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얼굴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합니다. 가족을 자랑합니다. 조상을 자랑합니다. 뭐 이 많으면 자랑하죠. 그래서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나오는 현상이 나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자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순수하게 성장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 이 지방을 떠난 후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된 교리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전임자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nothing.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냐.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구냐.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바울,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결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십자가에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여러분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그분들이 성경을 알거든요. 거리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이 복음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안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었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행위로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예. 이제 바울은 일생을,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바울은 일생을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스러운 십자가를 바울은 유일한 자랑의 근거로 삼았어요. 모든 소망의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마무리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로 자랑을 삼았어요. 육체로. 사랑을 도덕으로 바꿨어요. 도덕은 사랑보다 얼마나 못한지 아세요? 나라마다 도덕이 다 달라요. 시간이 흐를 때마다 도덕이 바뀌어요. 도덕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명예, 지위, 권력, 물질 등, 심지어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자랑을 삼았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육신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보여주는 믿음, 육신의 자랑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의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되는 거와 육신의 자랑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또한 이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 자랑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할례를 그들은 주장했어요. 난 핍박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자였어요. 빌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인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 혈통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산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것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썩을 것이라고 그래요. 얼마 있으면 썩어지는 것, 사과가 오래 놔두면 썩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소리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뿐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버렸다니까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불신앙적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버렸다.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렸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속성들 16가지,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 교만, 우상숭배, 당짓는 것, 술 취함, 살인,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세상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버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매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바뀌어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넌 세상의 빛이, 요거 소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거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사역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관이, 나의 목적이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것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예. 이제 세상을 부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코너스톤 지체들이죠. 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자, 세 번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어요. 흔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육체는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들,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그들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바울은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 반대로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지난 과거를 이렇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얼굴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흔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죄악의 흔적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을 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온몸은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흔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붙잡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치아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이런 일들이 다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흔적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시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고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눈에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손에도 예수님의 사랑, 이 주님 때문에 돕는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몸에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것만이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분명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 지상 최대의 빛으로 최고의 영광의 멸관이 난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의 흔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흔적.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나오는 제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주님을 닮은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참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ose all the guilty stains. Lose all the guilty stains. Lose all the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 beneath that flood. Lose all guilty stains.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